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혹은 가기 싫은 곳에 가야 할 때 어떻습니까? 하기 싫은데 이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기 싫어. 정말 저기 가기 싫은데 그런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마음이 어떻지요?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기 싫은데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억지로 해야 할 때 그때 기분이 어떻든가요? 정말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들든가요? 베드로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했습니다. 고넬료 집까지 가는 발걸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주님께서 가라 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는 말입니다. 방에 들려요? 잘 들려요?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자기는 가기 싫었어요. 억지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기 싫은데 가고 싶어서 막 즐거이 간 게 아니라 도저히 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진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왜 그토록 가기 싫었을까요? 고넬료 집에. 유대인 율법 전통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오랫동안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해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살 때도 규칙을 정해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교제를 했지 철저히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뭐 때문에? 율법 전통 때문에. 전통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그 나라 그 민족의 풍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통이어도 따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또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율법 전통은 이게 이제 따르지 않으면 위법이 돼버립니다. 율법 전통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전통도 따르지 않을 때 많은 윤리적인 비난을 당하겠지만은 율법 전통은 이게 위법이 되어가지고 비난을 넘어서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유대 사회 안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중 한 가지가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을 엄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완전히 이렇게 차단된 삶을 살 수는 없었겠죠. 같이 살았으니까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이제 범위 안에서만 교제를 했지. 특히 이제 이방인 집에 가서 막 같이 함께 식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전통이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것은 이제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위법. 또 그런 모습이 알려지면 손가락질은 물론이고
큰 낭패와 곤경에 빠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은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 안 한다 이 말, 쉽게 말해서. 유대인이라면은. 그것도 경건한 유대인일수록. 그러니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 말씀이어도 고넬료 집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다고요. 아니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다. 정말 그런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군수리 없이 가긴 했지만은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내가 이래도 되나 계속 반문했을 겁니다. 이러다 문제 안 생길까? 진짜 이래도 되나? 주님이 왜 자꾸 이런 일을 시키지? 그러면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위법까지 시키며 그를 고넬료 집으로 보냈을까요? 베드로는 막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한 사람을 그렇게 고민까지 시켜가면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보낸 이유가 뭐였을까? 1차적인 목적은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구원이 안 되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하지만 고넬료 구원 사건은 단순히 경건한 이방인 한 개인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도 있었지만은 단지 그 목적만은 아니었어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자 다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는 동안에 하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한 40일 정도 이 땅에 머무셨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또 마지막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신 말씀은 꼭 무슨 말씀과 같은 말씀이겠습니까? 이제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말씀. 그때 제자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는 예수님 제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한테는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하셨어요. 심지어 다른 어떤 민족의 여인이 내 딸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자녀에게 줄 빵을 개들한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에는 예수님도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한테만. 예수님도 물론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긴 했었지만은 예수님은 이방인들한테는 그래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베푼 건 맞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냥 어디에 집중하셨다고요? 유대인들,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최초의 제자들은 누구밖에 없었다?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전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한테 유언같이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누구한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한테만 복음 전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최초의 교회는 처음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스데반 순교 후 대박해가 시작되자 예루살렘 안에서만 성장하고 있던 교회가 어떻게 됐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 박해 때문에. 야, 예루살렘에서만 복음 전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자 하고 나간 게 아니라 처음엔 어디에서만?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안에서만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아주 스데반 순교 이후에 막 대대적인 박해,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흩어진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든가 예루살렘에 살려면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이제 흩어진 거예요. 이제 막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갔지만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지만은 다른 지역 안에서도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갔어도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지역 사람들도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한테는 복음 전하지 않고 누구한테만? 같이 온 유대인들한테만 아니면 거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외부 지역으로 이제 지역은 확대가 됐어. 이제 막 교회가 이제 다른 지역에도 막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들도 그 전도 대상은 누구였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 고넬료 전도는 최초의 유대인 중심 교회가 전혀 이방인에겐 다가갈 조짐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억지로 이방인에게 가게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율법, 전통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식사도 못해, 교제도 못해. 그러니까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가기 싫은 베드로를 가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길 원하시는 줄 압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어요. 아,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혹 전도를 하더라도 전도 대상자를 구원하려는 간절함은 대상마다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할 때, 사랑하는 친구를 전도할 때, 정말 내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을 전도할 때는 그 간절함이 어때요? 막 불타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교회를 안 온다. 내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 믿을 생각을 안 한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저러다 지옥 가는데 어쩌지? 막 그러니까 이제 막 뭐가 막 터져 나옵니까? 기도가 터져 나오잖아요. 주님, 내 남편 구원해야 됩니다. 주님, 내 자식들 구원해야 됩니다. 언니 구원해야 됩니다. 내 동생 구원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정말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 오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불이 탑니다. 그런데 꼴 보기 싫은 사람, 얄미운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아니면 나에게 어떤 피해를 끼친 사람을 전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특히 나랑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 맞는 사람, 성격적으로 안 맞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이유로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는 어떻지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믿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믿기 싫으면 믿지 마라. 뭐 지가 믿기 싫은데 뭐 어쩌겠노? 뭐가 다릅니까? 마음이 다르지요.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도하지 않을 겁니다. 아예. 그런 사람들한테는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듭니까? 아유, 저 사람은 막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게 전부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게. 그 유대인들 참 너무하네. 저거 율법이 뭐라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모습 속에도 어떤 모습이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모습이 우리한테도 형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 안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방인들한테 어떻게 전도해? 뭐 전도한다고 그들이 믿겠어? 그 미개한 이방인들이 선택받은 우리나 이래 믿지 뭐 선택도 못 받은 그런 자들이 또 그런 자들은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갖고 야 진짜 너무하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노?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했지만 우리 안에도 어떤 모습이 있다고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하는 줄 몰라. 제가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그냥 은연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막 은연중에 막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막. 아니면은 막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저 역시 저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툭 들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지? 제가 놀랍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습. 기분 좋고 컨디션 좋을 때는 맞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지. 모든 사람들 다 복음 전해야지. 그래 저런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저런 사람 기분 좋을 땐 그래 나오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상황 속에서 실제로 현실 속에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툭툭 생긴다고요? 믿기 싫으면 믿지 마라. 막. 지 손해지 뭐. 지가 지옥 가지 뭐 내가 지옥 가나. 우리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기 싫어했던 그 마음과 유사한 그런 마음들이 그런 행동과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도 뭐 약간 모양과 어떤 정도는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안에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하거나 아무리 수고해도 전혀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은 큰 실망이 생기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치아버라 막. 니는 안 된다 막. 해도 소용이 없네. 니 같은 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오히려 니 같은 게 교회 오면은 교회 망한다 막.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은 주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뭐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은 주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은 자를 네가 포기하지 마라. 혹시 그런 음성 들어본 적 없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직면기도 해보십시오. 직면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음성을 종종 듣습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아렸을 때 종종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입니다. 내 인내가 하나님의 인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참고 계세요. 나는 용서해 줄 만큼 용서해 줬어. 더 이상 뭘 어찌해란 말이고. 그런데 주님은 또 용서하고 계세요. 나는 이제 사랑해 줄 만큼 사랑해 줬어. 이만큼 하면 되지 뭐. 얼만큼 더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내 인내가 주님의 인내를 못 따라갑니다. 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못 따라갑니다. 내 용서가 주님의 용서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묵상이 필요하고요. 내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뭘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주님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게 내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 내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네가 포기하지 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다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게 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지만 끝까지 사랑해 보지 않겠느냐. 끝까지 용서해 보지 않겠느냐.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집에 도저히 올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받을 손가락질도 두려웠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의식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 집에 가는 것 자체가 무척 찝찝했습니다. 내가 들어오지는 거 아이가 괜히. 자기 성격, 자기 마음, 자기 기분, 자기 습관, 자기 전통, 자기 생각대로 가면 절대 고넬료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들은 음성, 묵상 중에 받은 말씀이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받았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그 응답을 받았다니까네.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을.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뭐 때문이었다고요?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랑하면 안 돼. 기도는 자랑할 게 아닙니다. 뭘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내 기도에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더라. 그 응답이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무라 못 먹습니다. 무라 못 먹습니다. 이 더러운 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무라 못 먹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한번 해봐라. 못합니다. 한번 해봐라. 아 저는 못한다니까요. 그거는 아니야. 아 주님 나 해야 돼요. 그건 아닌데 아 주님 해야 돼요. 뭐가 똑같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특히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걸 경험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뭘 경험했다고요? 주님 못 묵습니다. 내가 이걸 어째 묵습니까? 난 한평생 살면서 이런 거 뭐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묵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내가 안 묵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나한테 이런 걸 먹으라니요. 못 묵습니다. 실갱이를 벌릴 때 주께서 한마디 하시지요. 그게 응답이다 이 말. 그게 기도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응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지금까지는 더러웠지만 이제부터는 더럽지 않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도 더럽게 생각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가서 전해라. 더럽게 여기지 말고.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처럼 살고 싶어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고넬료 전도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뭘 깨달았을까요?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하고 실갱이 벌리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그 소리도 듣고 그래서 이제 가기는 가지만은 그 발걸음이 무겁고 막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은 가라 하시고 이거 가도 되나 막 베드로가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는 주님처럼 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뼈에 저리도록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비슷하게 살고 있겠지. 내가 이제는 안진뱅이도 일으켰고 내가 전도해가고 3,000명도 내가 회심시키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감옥 가는 것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쯤 되면은 어떤 느낌 됩니까? 내가 이제는 주님처럼 살고 있지 않나? 내가 이쯤 되면 나도 이제 주님처럼 살고 있지 않나? 내가 그래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주일은 내가 확실히 성수하고 이전에는 뭐 집안일 있으면은 막 친구들하고 막 가족들하고 놀러도 가고 막 이전에는 뭐 내가 일 있으면은 뭐 내 개인적인 업무도 봤는데 내가 지금은 정말 목에 칼이 들어도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이전에는 뭐 내가 뭐 새벽기도 뭐 오고 싶으면 오고 뭐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근데 내가 지금 막 정말 태풍이 불어가고 막 버스가 뒤집히는데도 내가 이제 새벽기도 나오고 내가 그리고 내가 이제는 막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뭐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주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그래 생각을 한 겁니다. 아, 내가 이제 이쯤 되면은 내가 막 감옥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정말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내가 이제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와. 그런데 딱 고넬료 이 전도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뭘 깨달았습니까? 야, 내가 아직 멀었네. 와, 내가 아직 멀었네. 내가 아직 멀었네. 와, 난 이제 주님처럼 주님과 비슷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멀었네. 내가 여기서 무너지네. 어디서? 율법 앞에서, 전통 앞에서. 자기는 정말 가라면 가고 막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율법 전통 앞에서 이게 이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나?
이제 내가 주님과 비슷하게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때 여전히 주님처럼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주님처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처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더 뼈에 저리도록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도 얼마나 주님처럼 살려고 애를 쳤습니까? 그런데 그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주님처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우두머리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진짜 주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겸손해요. 당신은 정말 주님 같아요. 당신은 정말 베드로 같아요. 당신의 신앙생활을 나도 본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주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알아서 그런 소리 합니까? 그냥 당신이 본 모습은 내 그냥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이 마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당신은 모르잖아요. 내가 밤마다 무슨 기도하는지 당신은 모르잖아요. 그냥 은혜 받아서 내가 이렇게 정말 은혜 받아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그 모습만 당신이 봤지, 내가 정말 그런 은혜를 받기 전까지, 그런 모습을 내기 전까지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애는 쓰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아서 발부둥 치는 모습은 당신은 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보여준 적이 없는데 쪽팔려가지고. 진짜 주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겸손합니다. 기도 좀 하는 것 같고 생색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그것밖에 못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같고 생색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밖에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가 그래도 내가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과 그렇게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이 오히려 더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 안 해서 그래 저래 산다 쳐. 기도 안 나는 왜 이래 살고 있지. 저 사람은 묵상 안 해서 몰라서 이래 산다 쳐. 나는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데도 왜 이러고 있지. 저 사람은 주일을 성수 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도 저런다 쳐. 그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는 사람인데도 왜 나는 이래 살고 있지. 진짜 주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자랑하고 11조 내는 거 자랑하고 막 내가 뭐 했는데 자랑하고 막 아직 멀었어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정말 주님처럼 살기 원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매일 웁니다. 사실은. 그런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매일 웁니다. 그래서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매일 웁니다. 맨날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매일 웁니다. 오늘은 화내야지, 오늘은 화내야지. 그런데 막 참아야지 빡 화를 내는 거예요. 또 웁니다. 왜 난 안 되지? 오늘은 한번 절제해봐야지. 오늘은 한번 절제해봐야지. 오늘은 좀 안 마셔봐야지. 오늘은 좀 안 펴봐야지. 오늘은 내가 좀 참아봐야지.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안 되지? 매일 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지 않습니까? 누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물론 이 애통이 어리석게 살다가 그래서 정말 어떤 시련을 당해서 하는 그런 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애통은 뭡니까?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바르게 한번 살고 싶은데, 나도 선하게 한번 살고 싶은데, 나도 멋있게 한번 살고 싶은데, 나도 괜찮게 한번 살고 싶은데, 나도 제대로 한번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질과 평생 싸워야 합니다. 뭐랑 평생 싸워야 된다고요? 내 기질과. 이제는 남편과 그만 싸우세요. 남편과는 싸울 만큼 싸웠잖아요. 이제는 아내와 그만 싸우세요. 싸울 만큼 실컷 안 싸웠습니까? 이제는 애들하고 그만 실갱이 벌리세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그만 싸우세요. 싸울 만큼 안 싸웠습니까? 화낼 만큼 화내고 이제는 할 만큼 다 해봤잖아요. 이제는 내 자신과 싸웁시다. 내 자신과. 그런 말 들으면 참지 못하는 내 자신. 그런 거 보면 막 견디지 못하는 내 자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될 거를 말이지. 그게 안 돼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뒤에서 험담이 나고 앞에서 따지긴 해쌌고 그런 내 자신. 그냥 용서하면 될 거를 용서 못하고 있는 내 자신.
그냥 사랑하면 될 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 한번 절제하면 될 건데 절제가 안 돼갖고 해태우고 있는 내 자신, 좀 기다리면 될 건데 막 조급해갖고 막, 그런 내 자신. 이제는 내 기질과 평생 싸웁시다. 우리의 성격과 평생 싸웁시다. 이제는 내 감정과 평생 싸웁시다. 우리의 마음과 평생 싸웁시다. 그래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절제해야 삽니다. 죽는 사람들 다 절제 못해서 죽는 겁니다. 왜 살이 찝니까? 음식 절제 못해서 살찌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 이해됩니까? 왜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절제 못해서. 안 하면 될 긴데 자기도 알아. 아, 내 이제 내일부터 안 한다. 내 내일부터 이제 술 안 마신다. 이제 난 내일부터 이제 그거 안 한다. 내 이제 내일부터 거기 안 간다. 근데 그 다음날 되면은, 그 시간이 되면은 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오늘만 하자. 그래, 마. 오늘만 하자, 마. 근데 오늘이 평생 오늘이요. 오늘이 평생 오늘이요. 그 사람은 내일이 안 와. 평생 오늘이요. 누가 그래 산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김집사가, 박집사가 누가 그래 살고 있다고요? 내가 그래 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이 정말 쳐 죽일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우리 아내가 참 그렇게 못된 년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 부모님이, 저런 부모님이 또 있을까 싶었는데, 내가 키우는 자녀들이 우째저래 원수고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오늘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우두머리인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성격과 평생 싸우게 하시고, 이제는 내 기질과 남은 인생, 평생 싸우다 인생 마감하도록 도와주세요. 사람들과는 싸울 만큼 싸웠습니다. 이제는 그 싸움 그만하고, 이제 육신 싸움 그만하고, 이제는 영적 싸움, 사탄과 원수 마귀와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과 싸우게 하세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